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뤄지고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머지 생애 모든 순간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저희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 가운데 저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원 중북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6월 달에 대전도 집회와 7월 달에 온라인 학예 수양회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위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 또 가족, 친지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빌레몬서 1장 12절로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의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고요. 350페이지 1장 12절로 14절 빌레몬서 1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어제 기회가 돼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백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서 보니까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일 좋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여튼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이렇게 좀 다들 백신을 맞아가지고요.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대강당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아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이 생긴답니다.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못 알아본대요, 서로. 그러니까 뭐 작년 이후로 처음 만난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저희 뇌가요, 입 모양이 어떨 거라고 상상을 한답니다. 상상을 하는데 딱 벗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도 좀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인 6분이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요. 사실은 어제 맞으면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으면은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젊은 분들은 몸살이 났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하여튼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짧은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신 14권의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서신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아는 부인, 자매였고요. 아마 아키포는 아들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이 가정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빌레몬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고 집이 좀 크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였는데 골로새 교회가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을 거다. 그 집에 교회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오네시모가 있는데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 형제의 노예. 그런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적어도 노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부유한,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모이고 있는 신실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빌레몬에게 있었던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도망을 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많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 노예의 위치라는 것이 거의 동물 수준, 그러니까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 자, 노예는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한테 일 시키고 월급 안 주잖아요, 그렇죠? 소 열심히 일하면 먹이만 주면은 일하고, 일 안 하면은 채찍으로 때려서 일 시키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어떤 기록을 보면은 한 여주인이 그냥 심심해서 자기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려 그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나 보려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노예는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런 노예 상태로 있다가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어떡하나. 이게 항상 전전긍긍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도망을 갔다 이러면은 아주 형벌을 엄하게 해서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죽도록 채찍에 맞거나 하여튼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노예들이 어느 순간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이 아주 빌레몬에게는 나쁜 일이었습니다. 이게 노예가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가가지고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한번 19절 보면요,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 형제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돈을 빌려주진 않았겠죠. 성도들한테. 아마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제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쩌면은 빌레몬 그 주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빌레몬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항상 교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 얘기를 아마도 했을 겁니다. 본인들 구원받은 얘기 이런 걸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연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한.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중간에 언급을 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요.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름이 원래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네시모스가. 근데 옛날에는 이름값을 못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손해를 끼친, 어쩌면은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8절에 보면은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혹시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너한테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또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름값을 이제 해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신실하고 유익한 형제가 된 것은 좋은데 이 도망친 노예였던 겁니다. 그럼 이 도망친 노예를 그냥 옆에 두고 같이 또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빌레몬이랑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네시모가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떳떳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망친 노예 신분으로서 계속 그냥 로마에 주저앉아서 바울 사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얘기가 들릴 겁니다. 그렇죠? 저 도망친 노예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의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형제와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은 이제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용서를 할지 안 할지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직접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고 형제로서 받아들여 달라,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끼는 오네시모라는 형제, 이 형제가 빌레몬에게 가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용서를 받고, 노예에서 풀어달라 이런 말은 아닐지라도 도망간 그 죄를 용서를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요, 앞에 오네시모가 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랑 같이 안 갔으면은 사실 오네시모는 뭔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골로새에 보내는 그 편지를 가져가는 형제와 또 함께 보내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줌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빨리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서.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삶 중에, 생활 중에 확실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볼 때는 이 빌레몬서가 참 중요한 게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교제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고 그랬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빌레몬이 과연 용서를 할까 안 할까? 예?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는 아주 신실한 형제인데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 오네시모 도망간 노예를 어떻게 용서해줘? 막 서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 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그 동료들, 형제자매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 용서라는 주제가 빌레몬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계속 돌아올 테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근간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에 지은 그 모든 죄, 하루에 5번만 죄를 져도 10만 번이 넘는 그 수많은 죄,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그 죄를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흔히들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 구약에는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은 돌로 쳐 죽이고 어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좀 많이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마음과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성경 강연회 때도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마치 사랑과 공의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하나님이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7절 보시면요,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 하나님의 인자를 정말 그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대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1000대까지. 그렇죠? 그런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죠, 아비의 악을 자여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4대로 쳐도요, 4랑 1000대, 4대랑 1000대면요 250대 1이잖아요. 그렇죠? 250대 1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깨어있는 아침 묵상에도 이제 빌레몬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인들이 열심히 아침 묵상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잘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 가지고요, 감동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짧은 성경이니까요, 우선 이 빌레몬이라는 개인, 그 가족에게 준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편지 안에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는지 이제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게 편지를 쓰거나 개인에게 쓸 때 칭찬을 하는데, 5절에 보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딱 느낌이 올 겁니다. 아, 뭐가 좀 이상하네? 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믿음을 앞에 뒀거든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지 사랑과 믿음 이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사랑을 먼저 뒀을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빌레몬, 네 사랑을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 형제, 그 사랑 많잖아. 내가 많이 들었거든. 예?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사랑 많지? 예? 주위에 내가 많이 들었다고. 그게 큰 기쁨이었잖아.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그동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준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 많지? 그러면서 8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참 재밌는 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옥에 갇히기까지 또 이제 순교하기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정말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본이 되는 신약의 그 모든 교회들을 그 로마의 복음으로서 로마를 뒤흔든 그런 사도입니다. 이 당시에 아마 형제자매님들이 굉장히 높게 봤을 겁니다. 게다가 성경을 14권을 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빌레몬이 편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실은 내가 내 위치에서, 무슨 위치냐?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 성경을 쓴 사도고,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래서 내가 내 위치에서 명령할 수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 빌레몬 형제 알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9절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실은 내가 내 위치에서 명령 딱 해서 오네시모 용서해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는 다 했어요, 벌써. 그렇죠? 내 위치 알지? 응?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강구한다. 영어로 어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간구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정말 뭔가를 얻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여기 또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지? 그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9절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여기 나이가 왜 나와야 되는지, 그렇죠? 갑자기 사도 바울이요, 나 나이도 많어 이런 겁니다. 나이가 많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힘들어. 나이가 많대요. 사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60세 좀 넘고 빌레몬도 아키포라는 이 같이 사역을 하는 아들이 있는 걸로 봐서 나이가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서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내가 요즘 나이가 좀 많어.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제가 빌레몬서를 읽다 보니까요, 갇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갇혀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거기는 갇혔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은 갇혔다 그러죠. 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13절에도 저를 내게 머물러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나 벌써 여기 갇혔다, 나 갇혔다, 나 지금 옥에 있잖아,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빌레몬이 꼼짝 못하게. 빌레몬이 혹시라도 용서 안 해줄까 봐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나 지금 갇혀서 옥중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다. 네. 이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그 해산하는 수고로 낳았을 뿐더러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또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여겼습니다.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 한 번 해산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듯이 갖은 고생과 희생과 노력으로 해산해서 낳는데, 낳고 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다. 그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정말 어떻게 큰지, 아프지는 않을지, 또 뭐 나쁜 친구를 만나진 않을지, 다치진 않을지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해놓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마치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잘 읽는지, 우리가 항상 뭐 자식들 보면 밥은 먹고 다니냐, 밥 잘 먹어야지, 그런 것처럼 말씀은 잘 듣는지, 교제는 잘 참석하는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식처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 키우듯이.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자,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네시모 나한테 아들과 똑같은 존재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바울 사도 아들이라는데,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라 그러는데 빌레몬이 어떡하겠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는데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다. 오네시모가 변했다. 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죄인으로서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주님 앞에 참 유익한 형제가 됐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이 신복이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heart,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오네시모가 실은 내 마음이다. 원어에는 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자. 바울스라고 창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속에 절절한 어떤 걸 얘기할 때 창자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단장 그러면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슬픈 어떤 그런 건 단장이라 그러듯이, 자, 여기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다. 저는 내 심장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네시모 내 심장이야. 살살 다뤄. 그런 겁니다. 심장 막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심장이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그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노예 제도를 꼭 인정하는 것 같고 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얘기하는 게 없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은 뭐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그 부조리한 사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노예였죠. 무슨 노예냐?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실은요. 자, 육신적으로 노예가 돼도 굉장히 불쌍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그것도 정말 불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 큰 문제가 사람의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요, 피를 막 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마침 옆에 있어서 왔어요. 그러더니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네. 뭐 아니면은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네. 죽어가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백신 맞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요, 많은 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일부 일처제가 있지만 일부 다처제,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그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악한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성경에서 이 당시에 노예제를 반대하거나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 이랬으면요, 복음이 전파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제가 하도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노예제 폐지해봤자 또 다른 악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노예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 다 행복하고 좋으냐? 요즘은 갑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갑질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일하는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막 멋있고 막 화려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요, 고객이 타는 엘리베이터 타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고객이 쓰는 화장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앉아있다가 걸리면 또 큰일 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악이라는 것이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빌레몬서 1장 16절 보시면요,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 물론 위치는 종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같이 교제에 참석하고 같이 찬송하고 이제 하늘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아야 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회적으로는 종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한테 종에서 해방시켜라,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네시모는 이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노예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세요.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같이 이제 오네시모가요, 골로새 교회에 가면은 이제 교제할 때는 같은 형제 자매로 같이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찬송하고 간증하고 서로 막 이러다가 만약에 뭐 빌레몬이 집에 가서 종이라고 또 때리고 막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로 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키고 어떤 인간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주님의 그 사랑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골로새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맞죠? 상전이라고 해봤자 이 땅에서 상전이고요, 저 하늘에 너희도 상전이 있다. 조심해라. 너희 지금 상전이라고 종을 막 막대하고 그러면은 위에 상전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라. 에베소서 6장 9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에베소서 6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 뿐더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야 상전이고 종이고 외모에 따라서 차별도 받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외모 아무 상관없다. 똑같은 형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사람이니까 잘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훨씬 낫죠. 어차피 인간 사회에서는요, 위아래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가 계급 없애겠다고 나왔는데 더 큰 계급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개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 아주 철저하게 다니고 결혼도 계급 안에서만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인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힌두교였던 사람들이 뭐 교회에 나오게 돼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 안에서요, 카스트대로 앉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급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거 가짜 교회다. 그 뭐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에서 나온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사회 전체가 수천 년 동안 그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뭐 당장 막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랑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 뭐 가까이 되지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눠서 앉는 자리를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니까 상전들아, 상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조심해라. 너희가 지금 상전이라고 밑에 있는 뭐 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다루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빌레몬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가 내 심장이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 형제, 지금 나 옥에서 고생하는데 골로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정말 이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섬기면서 나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용서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도 나를 섬기게 하고 유익하게 됐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 안 하고 빌레몬 형제 자의로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게 선한 일인 건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용서하는 게 무슨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빌레몬한테 선한 일을 하라 그럴까요? 악한 일을 하라 그럴까요? 바울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빌레몬에게요, 구구절절히 용서해야 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절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도 바울이 비록 본인의 위치가 있지만 빌레몬 형제의 그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어떨 때 보면은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가 아직도 죄된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 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압적이라든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 빌레몬 형제에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 모든 일이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한 곳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질서를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얘기하고, 하지만 성경을 쫙 읽어보다 보면요, 어떤 그 질서와 복종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세상에 회장님이 사장한테 지시를 내리고 또 사장이 또 안에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심지어 이 오네시모 구원받은 그 종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하나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면서 제발 자의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런 걸 봅니다. 질서를 내세우면서 아니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냐 그러고 형제 자매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무슨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위치가 무슨 계급처럼, 그리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자주 나는 그 병 때문에 포도를 조금 마시라.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 디모데의 그 몸 상태, 몸이 아픈 것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고, 그거 좀 고치라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거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 사도 바울이요, 본인의 권위가 있고 나 성경 14권 썼는데 그러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다면은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마음에 상처가 안 가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공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도 법이 있고 공정하잖아요. 법대로 하고.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수준의 법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서로 문제가 있는데 세상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걸 보고 굉장히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재판받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일이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모든 일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분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빌레몬 형제, 형제의 마음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막 사도의 권위로 누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면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로 와서 그 로마 얼마나 넓겠어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바울 사도랑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실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네시모가 어쩌면요, 이제 도망을 치니까 자기 마음속에 더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망을 쳤으니까요, 사람들 볼 때도 막 피하게 되고 마음이 더 공고해지고 또 자기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 때문에 어쩌면은 죄를 더 쉽게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잠시 빌레몬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마음에 좀 어려움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원한 형제 하나를 얻었으니까 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이 오네시모는 이제 종에서 훨씬 뛰어나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실은요, 복음이에요. 자, 우리도 실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노예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진노 아래서 평생 종처럼 살다가 지옥 밑바닥에 가야 될 그 운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이 도망간 종, 쓸모없는 종, 주인에게 원수가 됐던 종, 이 종이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이제 어떤 형제가 됐느냐?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유익한 형제가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큰 변화입니다. 실은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아마 빌레몬이요, 이런 걸 쭉 생각하면요, 그치, 나도 정말 죄 가운데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도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거를 마음속에 깨달으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마음이 분명히 있죠. 왜? 우리도 똑같은 위치였으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 오네시모 지금 나한테 너무나 귀중한 형제가 됐는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한테 사랑받는 형제면 빌레몬 형제, 당신에게도 사랑받는 형제가 되지 않았느냐. 똑같이 대해줘라. 그렇게 된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동무란 말이 영어로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동역자, 같이 일하는 건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요,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무지 않냐? 우리 같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우리 같이 정말 동역자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막 그러면서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오네시모 갈 때 나를 영접하듯이 해달라. 계속 얘기합니다.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게 또 복음입니다. 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분명히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을 텐데 그것도 다 내가 갚겠다.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천막 지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마련할 테니까 내가 다 갚겠다.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실은요. 이 빌레몬서 짧은 편지 안에요, 복음이 나와 있고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믿은 사람의 생활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담당하셔서 깨끗하게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믿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똑같이 다른 형제의 빚, 어려움 이런 걸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빚도 다 갚아줄 이 마음, 이 빌레몬서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 빌레몬서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그냥 머리로 들어와서 지나가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빌레몬에게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도망간 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생활해가는 가운데 계속 막부닥치는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지, 교회에 나와서 구역 모임, 조모임에 성경 말씀 깨달은 거 좀 나누고 그 간증도 좋지만 실제적인 간증은 이 사도 바울처럼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랑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오네시모. 그것도 도망쳐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제가 됐답니다. 근데 형제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복음을
생활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여기서 약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압박을 가하는데요. 빌레몬 형제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빚진 거 있잖아요. 그 빚진 거 있지 않나? 근데 여기 보면요.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실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빌레몬 형제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나 그거 말 안 할게. 말했어요. 원래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가지고 뭐 나한테 잘해달라, 뭐 나한테 대접해달라 이러는 그 사도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을 또 했냐면은 오네시모 때문에 그럽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리를 하는 겁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늘 아침 이제 말씀하려고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느낌표가 보이는 거예요. 오 형제여. 그래서 제가 성경 찾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봤습니다. 온 성경에 느낌표는 여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느낌표. 성경에서 느낌표 보셨어요? 못 보셨죠. 물론 원문에는 느낌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느낌표를 넣은 겁니다. 번역하면서. 왜?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 형제요. 형제요. 느낌표. 다. 유일한 느낌표. 마음을 다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날 좀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좀 평안을 달라. 이 오네시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절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제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거를 어떤다고요? 확신한다. 100% 확신한다. 내 말 들을 거 나 확신해.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 사도 바울께서 가진 무리수를 다 두시는구나. 여기 보면은 무리합니다. 하여튼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표현하려고요, 나는 내 순종함을 확신한다. 순종할 거지? 나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건 완전히 압박이에요. 압박. 더 할 거지? 막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한 2년 정도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마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는 이제 옥에서 풀려날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제 어떤 분위기가 풀려날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절도요, 빌레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그 뜻입니다. 내가 가서 오네시모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확인할게. 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골로새 교회에 와서 이 빌레몬을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묻겠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갈게.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요, 짧은 성경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구구절절히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라는 그 형제, 새로 구원을 받고 유익하게 된 이 형제를 어떻게든 용서를 받게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교회 안에서 당당히 쓰임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이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요, 다른 성경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내 신복이라, 저는 내 심장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그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느냐? 그냥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옥중에서, 자, 옥중에 있으면요, 자기 코가 사옥자입니다. 실은요, 옥 안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고생하는 것보다 이 오네시모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용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서를 안 하게 되면은 과거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주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은 과거에 붙잡혀서 내 신앙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주인에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뜻하죠.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근데 갚지 않은 동료죠. 뭐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얼마 안 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똑같이 해줬어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옥이요, 뭐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옥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갇히고, 이 옥에 갇혀 있듯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를 자꾸 뒤로 끌어들여요.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교회 가서요, 교회 가서 즐겁게 말씀드리려고 딱 왔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자매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실은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분 보기 싫어서 안 나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계속 뒤에 붙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에 아주 큰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요, 실은요. 계속 그 생각만 납니다. 그러면서 막 이 분노와 그 억울함이 점점 자랍니다. 이 문제예요, 이게요. 우리 잠언 22장 24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
잠언 2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내가 노를 품고 내가 울분한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는 아예 같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옆에 가지도 말라 그래요. 왜?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를 품고 내가 억울해하는 거,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옆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분노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차선 조금 끼어들었다고 하여튼 온갖 욕설과 하여튼 요즘은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울분, 뭔 일이 있으면 청원해가지고 막 올리고요. 물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쫓아가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이 세상은 원래 악한 세상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점점 커진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괴계를, 사단의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틈이 있으면 확 들어옵니다. 교회 왔을 때 한 분이라도 얼굴 딱 봤을 때 서로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또 피하고 싶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그게 벌써 사탄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 마음을 해치고 나누고 분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근데 그거를 마음을 빨리 해결해야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마음에 품어가지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 탄다. 그리고 네 번째, 용서 안 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올바른 관계가 유지된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용서랑은 상관없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 교제가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용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그 교제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12절에도 그 주의 기도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치 나에게 잘못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도 교제에 충실하게 나오고 헌금도 제대로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예물이 만약에 그 형제 사이에 어떤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우리 마음을 속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요.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아니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해서 남에게 문제를 줄 때 어떨 때 기도하다가 확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물론 자존심도 있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예물 드리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생각나면은 예물 드린 거 스탑! 멈추고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서로 마음을 다 풀고 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러고 와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해야만 용서한다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이랑 안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사람들이 용서해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사람들이 용서해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구 안 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도 용서하셨고 스데반도 용서하고 꼭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사과를 안 하니까 내가 용서 안 하지. 사과하면 내가 용서 당연히 안 해주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용서는 사과를 안 해도 미리 내가 먼저 가서 아니면 마음속에 다 풀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용서했다고 믿습니다. 왜? 용서 안 했으면요.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도 빌레몬이 용서를 안 했다면은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그거 읽으면서 그 빌레몬이 어떻게 했대? 용서 안 했대. 이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용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도 그 아름다운 그 용서의 이 사례, 그렇죠?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준다.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십자가에 바로 그냥 못 박아서 죽여버려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게
종들을 죽였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잘했다 그럴 그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그 노예를 용서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 안에서 같이 만나고 형제라고 부르고 같이 동역하면서 아마 주님 앞에 열심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 읽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또 읽어보시면서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죠. 마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 나이 많아, 나 옥에 있어,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용서하기를 구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시죠.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훌륭한 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을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에 기반한 그 용서. 우리도 이 빌레몬처럼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나를 배반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서도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그런 증거가,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영광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그 높은 위치에 저희를 앉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우리가 원수가 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었고 주님께 순종하여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주시고 또 다가오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6장, 좀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6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랑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